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도 찾아보시고 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 찾았지요? 예. 찾았으면 같이 27절과 28절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가지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제2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문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 학교 코로나 상황도 끝나가고 이렇게 이제 학교도 다시 갈 때쯤 되니까 자리들을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채워서 함께 같이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비토 예배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지만 벗을 수는 없는 안경. 그래서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이 안 나시면 박 목사 채널로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에 알람 설정을 하시고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 모습과는 다른 사진에 제 모습이 약간 조작된 모습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 성경이 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많은 다른 이야기를 놔두고 구원을 이야기할까? 구원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완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완성.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인간의 죄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망가졌으니까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고쳐야 되겠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셔서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히 다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고치시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고쳐가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즘에는 고장나서 갖다 맡기면 리퍼로 다른 거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하고 바꾸고 고쳐가지고 어디까지? 완성에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성경 읽진 않을 거고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꿋꿋이 버티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운동하시면 잘하겠네요. 그죠? 네, 잘 먹고 잘 사시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네, 보세요. 거기 보면 좋은 성경은 위에 조그맣게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거기에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은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8절부터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여자가 돈 잃어버렸다가 돈 찾은 얘기. 그 다음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다 기뻐하고 좋아해. 다시 되찾아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좋아하느냐? 왜 좋아하느냐? 찾은 것 자체가 좋았어.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까 좋았어. 잃어버렸던 양을 아이고 여기 있었어 하고 우리 양을 아이고 우리 양아 구름아 그러면서 데리고 오니까 좋았어. 그것도 좋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잘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양을 찾아서 원래의 100마리로 되돌려서 좋아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어떤 여자가 그냥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찾았다 이러면 되지. 근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 다시 찾았대. 이게 얘기는 뭐예요? 10개로 다시 만들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 그죠? 근데 그 얘기에 큰 아들은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말 안 들어서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만 하려면 큰 아들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찾아서 좋아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사람을 죽어가는 죄인, 지옥 갈 사람을 건진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죄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야? 내 백성이 다 모이는 그날, 10개가 다 모이는 그날, 100마리가 다 모이는 그 완성이 기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으셔서 그냥 찾은 기쁨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고장난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 신화,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책 찾아보고 여기저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는 창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 신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집트 신화가 있어요. 이집트 신화.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집트 거기는 막 물, 강, 이런 게 이렇게 많아서 거기는 그 모든 생명이 다 그 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물의 신이라는, 눈이라는 물의 신이 있는데, 거대한 물의 신이야. 근데 이 신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아툼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튀어나와. 그리고는 그 신이 또 다른 신을 낳고 하면서 땅의 신, 해의 신, 무슨 신 하면서 신들을 막 낳아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집트 신화야. 그래서 습기의 신, 공기의 신, 자기 재채기와 침을 통해서 그런 신들을 만들었대. 그래서 나온 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그 약간 엽기적이고 좀 잔인해. 여기에는 태초에 여기도 역시 물이 존재했어. 물이 존재했는데 바닷물, 짠물의 신이 있고 그냥 일반 물, 단물의 신이 있어. 그래서 짠물과 단물의 신이 압수라는 단물의 신하고 티아마트라는 짠물의 신이, 바닷물의 신이 있었는데 그 두 신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자식을 낳았대. 근데 자식이 여러 신의 자식이니까 신들이겠지. 근데 신들이 막 낳는데 얘네들이 부모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애들을 좀 잘 교육하고 오은영 박사님 만나든가 하면 되는데 신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모가 이 자식들 죽일까? 그러면서 자식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신들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부모 중에 이제 티아마트라는 이 신이 이제 온갖 괴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저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라 막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신이 나온 자식들 중에 고대의 아주 유명한 강력한 용사인 무슨 마르둑이라는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에게 젊은 이제 자식 신들이 붙어가지고 야 우리 부모님 좀 죽여줘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마르둑이 좋아 그럼 내가 대신 너네 부모 죽여줄 테니까 나를 최고의 신으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마르둑이 이겼더라. 그래가지고 티아마트라는 신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상체로 하늘을 만들고 하체로는 땅을 만들었다. 이런 엽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군대에 자기들과 싸웠던 군대 총사령관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흙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니까 그 패배한 사람 이 놈의 피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인간을 종으로 부렸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로 생각을 한 거야. 진짜 이랬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믿었겠지. 그죠?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믿었겠지. 자, 그러니까 그런 신화가 고대의 이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주변 이집트나 이런 데 이런 신화들이 있었으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 살면서 그런 신화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졌겠어요? 그 문화를 안 받아들였겠어요? 익숙해졌겠죠? 자기들도 그런 줄 아는 거야. 신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신 앞에서는 무조건 숭배하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자라온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고대 근동 국가에서 나오는 신화들, 이 신들의 이야기는 신이 좀 점잖고 그런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막 음란하고 추악한 그런 신의 모습이야. 그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들에게 막 지시하고 인간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신으로 인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와요. 뭐냐?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만든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자기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들려주는데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의 이야기야. 게다가 지금까지 신 하면은 음란하고 추악하고 인간보다 더 못됐고 막 인간은 무조건 막 그냥 부려먹고 그런 아주 폭력적인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말하는 신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그런 신이 다 있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일시키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기대가 되는구나 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 날마다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신이라면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새롭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국가의 3대 요소는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뭐예요? 네? 국민과 주권과 영토죠? 그죠? 네, 국가는 다 그걸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권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 공부 안 해도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국민에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목적,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야.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사람. 태로 시작해. 네, 여기까지 봐준다. 태로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만, 이 문장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세상.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1장 1절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부탁해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있어라 했더니 있어졌어. 그 얘기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있어라 했더니 있어졌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의 이름을 지었어.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이라 하시고, 땅이라 하시고, 바다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짓는다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그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전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을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도 그 통치권을 나눠주자. 하나님이 그렇게 상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27절과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람에게 지금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뭐 했어요? 위임해줬어.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다고 막 폭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사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겠지. 자주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생각 가지고 계세요? 죄송해요. 무슨 생각 가지고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저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제 얼굴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대화 나누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야. 교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나눠주시면서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놀자. 나와 교제하자.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다 이런 말이 있어. 솔직히 하나님이 손발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돌아다니셨대.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셨대.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이 돌아다니셨다는 말은 어쩌다 한 번 갔다는 말이 아니라 자주 습관적으로 매일 가셨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야. 하나님이 동산을 돌아다니셨대. 왜 그랬을까? 야, 아담아, 뭐하냐? 야, 아담, 일어났어? 아담, 아침 먹었냐? 야, 아담, 오늘 재밌었어? 오늘 뭐 동물 만났어?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동산에 선악과 만들고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선악과를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들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자기들은 떠나. 그런 신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자, 6일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셨잖아요. 창조 혼자 하셨죠. 혼자 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나 쉬어야지 했으면 2절까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죠?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했기 때문에 그 날을 복주었다. 하나님이 혼자서 쉬실 거면은 복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 누구를 위해서 그 날을 복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 날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복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가 세상을 다 만들고 완성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날 완성의 기쁨,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보는 날로 삼아라 하고 하나님은 완성의 날을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그 땅을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힌트 2자야. 그 땅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신명기 12장 9절에 뭐라고 별명 부르는지 아세요? 안식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에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다뤘던 이야기라서 개념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함께 공유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와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